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다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때문에 한 주 혹은 2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냥 금세 세월이 많이 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혹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6장 5절이 아니고 8장 5절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원리가 날마다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이 모순,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걸 느끼는 사도의 고민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노환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를 찾아 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실까?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성경의 기자도 우리에게 이 정보를 기록하면서 같은 분인데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했다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분을 야곱이라고 했다가 새 이름 이스라엘을 했다가 하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명절을 끝마치고 모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하는 것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의 배경은 47장이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7장을 보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장례하라라고 강력하게 맹세시킨 일이 있었죠.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147세, 여기도 정신 차리고 쓴 것 같은데 174로 잘못 적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모자란가, 한계가 있는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쓴 것 같은데도 이렇게 틀리니 말이죠. 네. 그때는 특별히 임종이 가까운 시기였어요.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1절에서 2일 후에라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장사해야 된다고 맹세로 부탁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또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무게의 말씀, 신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한 내용의 핵심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이집트에 오기 전에 먼저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자 르우벤과 시몬처럼, 다른 12 아들처럼
내 아들을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네 두 아들을 내 양자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학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학렬이 똑같아지나요? 아니 어떻게 손자를 아들로 양자 삼겠다는 발상을 하실까? 좀 이게 세대 간의 질서도 다 깨지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가 욕심을 내는 걸까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모자라서 2명을 더 양자 삼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이가 몇 세였죠? 147세. 지금 병환으로, 노환으로 위독한 상태에 연락받고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순간순간 선망에 빠지고 있나요? 지금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사리 분별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특별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양자 삼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미 선언해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가 양자 삼고야 말겠다. 지금부터 내 양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연세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 양자로 삼는단 말입니까? 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요셉은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양자 삼겠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 요셉은 아버지가 한다면 무조건 다 그냥 수긍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제 오늘 48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뒤에 보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쭉 뻗으면 바로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딱 놓여지도록 그렇게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요셉이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못마땅해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한테 올려야지요. 이렇게 항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턱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혹시 실수를 해도 그냥 넘기는 그런 요셉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 아들을 양자 삼겠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요셉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 이제 12지파가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일을 준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12지파의 인구조사 명단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조사한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너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으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어떤 때는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에게 알려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 아들 요셉이 왔다 이렇게 전갈했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혹 노망이 들어가지고 자식 욕심을 부려서 내 두 아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말한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 하나도 선망 증상이 없어요. 그가 지금 이게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헛소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고 그 복 주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요약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된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환점이 뭐라고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루스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바담 아람으로 가는 중에 걷다가 날이 저물어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잠들었을 뿐이에요. 광야에 맹수도 있을 수 있고 도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이 고나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야곱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를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 같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만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환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복을 빈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내게 친히 찾아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지식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구나.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 복음의 감격한 이 영적 충격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한 변화가 이 야곱처럼 전환점이 생겨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그때도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온전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가나안 땅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니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인도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서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가 물론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육신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대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시시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계책을 써서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노력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산이 증식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사인을 보냈을 때 그의 아내와 처자들 거느리고 어느 날 갑자기 출발했어요.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외삼촌 라반은 이걸 괘씸히 여겨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찾아와서 그를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해 준 사실을 야곱은 듣게 되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지만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 좋게 헤어지는 그런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가 에서가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야곱은 두 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피해볼까도 생각하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계속 앞서 보내면서 형의 노여움을 좀 푼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때를 나눠서 앞에 치면 뒤에 사람만 데리고 도망가겠다 이런 꾀도 부려보기도 하다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네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요단 나루턱에 혼자 남아있어. 혹시 다 칠지라도 나 혼자라도 도망가겠다 그런 속셈만 아니었을까요? 그럴 만큼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날 밤 야곱과 씨름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속성이 강한 사람이었던지 주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절뚝거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육신의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해봤지만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를 만나니 에서와 야곱은 감격스럽게 눈물로 포옹하고 원수 갚지 않고 좋게 헤어졌어요.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겜에서 좀 에서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거기서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으로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세겜 사람들을 다 돌육해버리니까 이게 위기를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야곱 일족을 공격하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그는 점점 육신적인 대책과 사람의 일을 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 그래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도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속으로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들어 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을 했었지만 나중에 기근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이다 하는 전가를 들었을 때 이집트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물품들을 보고 이집트로 요셉이 초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근에 굶어 죽느니 빨리 이집트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브람도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아버지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만류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려움을 도피해서 무조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응해지는 시점이구나 확신하고 이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번 결정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해서 레위를 하나님의 받침받은 사람으로 삼아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12지파가 아니고 11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수를 두신 거예요. 먼저 야곱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양자다. 그래서 레위를 빼고도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야곱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승리자가 됩니다. 자꾸 사람의 꾀를 내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육신적으로 행하면은 그 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얽혀지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팔을 엇바꾸어서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언짢아 하면서 이가 장자입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소서. 그럴 때 야곱이 눈이 안 보이면서도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랬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절을 지키고 피곤해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왜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가지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일을 구한 경우를 삶의 경계로 삼아가지고 경고로 얻어서 이렇게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한 경우가 어떤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성숙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을 구하는 것,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봅시다.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인도 아벨 못지않게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했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수천억 수조를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돈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삶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가인은 아벨을 볼 때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늘 기회를 엿보듯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맹수처럼. 너는 그걸 다스리라. 그렇지만 이 가인은 그렇게 육신의 생각,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걸 다스리지 아니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어. 들에 있을 때 돌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시기, 미움 때문에.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전투 중에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아간은 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금덩이, 비싼 신할산 외투 이런 거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이 금덩어리가 앞으로 나를 잘 살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 금덩이를 감춰뒀다가 그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큰 경고가 돼요.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같은 훌륭한 선지자 밑에서 수련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게하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엘리사와 더불어 얼마나 귀중한 역사를 많이 이룹니까? 나아만이 왔을 때도 게하시는 엘리사의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은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뭔가 보답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게하시가 자기 생각에는 못마땅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보냈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 은을 2자루나 그 하인에게 메어서 갖다 주고 옷도 주고 그랬어요. 그걸 딱 챙기고는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간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않게 하시는 즉시로 문둥병이 발하여 온 피부가 하얗게 되고 말았어요. 육신의 일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욕심을 구하는 일에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이 신뢰하는 제자, 돈꾀까지 다 맡겨줬지만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유다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봤자 별 일이 없구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가룟유다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크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돈을 슬슬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걸 보고 1년 연봉이나 될 만큼 그 큰 돈을 그냥 허비하느냐, 그걸 그냥 바쳤으면 가난한 자 구제 안 됐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훔쳐간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어차피 예수님 따라 다녀서 이익 볼 거 없을 거니까 돈이라도 챙기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그는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겁박합니다.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막 성전의 금문을 막 벗겨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봐달라고 하지만 아수르 왕은 멈추지 않아요. 완전히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파괴시키려고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윽박지를 때 히스기야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온갖 모욕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히스기야는 대책이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힘센 아수르, 그 주변 열국을 멸한 전적을 가진 아수르, 그 왕은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들에게 피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육신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금을 갖다 바치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하고 아수르 왕까지 제거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다 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나이 40이 되었는데 그는 왕궁에서 이제 왕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위하다가 혈기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친 것이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이 소문이 다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애굽 왕궁의 왕자면은 한 사람 죽인 것 정도야 그냥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다 무마될 수 있는 일이에요. 혈기를 내서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이 모세는 애굽 왕과 화해하고 살 길을 인간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광야로 나간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호롤단신 광야로, 대책 없는 광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이 80에 그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오늘 얼른 손쉽게 해결하는 것이 살 길인 것 같아도 모세는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 속에 두 가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 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육신을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싶거나 인간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올바로 묵상하고 그 사실에 붙잡고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 사실에 우리가 강하게 붙잡혀 있으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었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지만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구한 경우가 보면 10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만 구한 경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과 450인과 대결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타파하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선자가 저 남쪽 끝에까지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돌아가 힘이 빠지고 약해진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떡과 물을 공급해주고 피곤한 그의 몸을 쉬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세미한 음성 중에 불러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목숨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엘리사 같은 선자를 세우며 왕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이 밝아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그렇게 믿고 추중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너희도 가려내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도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밝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해요. 어떻게 항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떴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베드로가 순간 무엇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2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이익이 되는 거, 내 체면을 세우는 일,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런 마음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을 부인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부인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셨으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건 사람의 일이죠.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합니다. 상자에 앉는 걸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도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하나님을 구하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주 선택하고 행하는 쪽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자꾸만 시기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러면 촉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눈빛만 이상해도 나를 미워했다 그리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뭐 그 일에 막 충만해집니다. 기능이 막 넓혀져가지고 이 돈 사랑함에도 더 충만해지고 욕심도 더 늘어나고. 여러분, 세상적인 일 자꾸 투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그쪽이 막 강화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다 저 인간이 막 이러고 다 미운 일들에 대해서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속상해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막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눈이 안 보여도 벌써 다 알고 귀가 잘 안 들려도 벌써 다 알아요. 얼마나 그쪽이 촉이 많이 발달하는지.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주고 남의 허물이 있어도 모르는 척 해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아까 성령의 열매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육신의 일만 읽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자꾸 행하면 점점 증가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꾸 노여하면 노여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운 점이 얼마나 잘 발견되는지 몰라요. 눈치가 엄청 빨라져요. 시기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절제하고, 절제를 자꾸 해버렸다면 절제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고 부인하고 이럴 줄 알아요. 허물을 용서해주고 오래 참는 것도 자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고 이러면 참는 능력이 강화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보면 유감스럽고 괘씸하고 미흡고 막 이거 발전해가지고 가인처럼 살인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어 살인 못하면 계속 속이 썩어가지고 자기 몸을 먼저 해하고 남에게도 계속 해로움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냥 허물은 덮어주고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서로 사랑을 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찬송 315장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반응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구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점점 더해 주시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는데 아주 얼마나 성숙한지 이제 다음 주에는 49장에 자손들을 다 축복하는 내용들을 볼 텐데 그게 그냥 절대로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얼마나 충만한 상태에서 축복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바고합니다. 그거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쓴술 그 큰 의무는 주